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영국을 며칠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거 배우고 은혜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영국은 웨슬리를 낳은 나라지요. 웨슬리 하면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또 웨슬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오늘도 세계의 감리교가 날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요한 웨슬리 선생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대단한 나라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과거에 61개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인데 지금은 다 독립했지만은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카나다,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은 영국의 여왕님이 있는 버킹엄 궁전이 겉으로 보기에 별로 화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과 정부 청사들이 있는 그곳은 정말로 대단한 빌딩들이 다 늘어섰는데 그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광장에 보면은 많은 세계의 위대한 이 정치인들의 동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 영국에 가서 동상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또 만델라 동상도 거기 있고 또 처칠경의 동상도 있고 또 참 인도의 간디의 동상이 거기에 엄연히 서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할 때에 참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간디가 항거운동을 해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나라에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일 텐데 그런데 그 국회의사당 그 중간에 간디의 동상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한국이 참 일본과 그런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는데 일본의 국회의사당 앞에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서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유관순 누나의 동상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일본에서 소녀상 세운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영국은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항거했던 사람의 인물들을 그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번연히 세워놓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배우는 그런 나라가 이 영국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은 먼 과거를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먼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과거에 쓴 경험, 자기들의 잘못된 경험들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먼 미래에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자, 다시는 잘못된 역사의 길을 가지 말자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은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간디의 동상이나 만델라의 동상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밥 먹듯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내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거울 삼아서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경험, 잘못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는 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잘못됨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인생의 삶은 이러면 아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성을 갖고 사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으로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그 나라가 참 검소하더라고요.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가정으로 가고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아주 소박하게 거기는 흥청망청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적이고 착실하게 살아가는지 영국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사람 대우를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그런 나라가 영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이 어렸을 때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12살 때.
집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그 2층에 앉은 웨슬리의 12살 난 소년을 이 사람들이 구출했습니다. 구출해가지고 구출해 놓으니까 꼭 불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잔나와 그 부모와 친지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를 통해서 뜻하시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죽는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했구나 이렇게 예언하면서 수잔나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는 다 죽었지요. 그 중에 요한 웨슬리 선생이 15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이 영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체구가 별로 크지 않지만 웨슬리 선생은 나보다 더 작아요. 또 120파운드밖에 안 돼요. 여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체구도 작은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큰 꿈을 가지고 영국을 개조하고 세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베들레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면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웨슬리 선생이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플로어에 보니까 웨슬리 선생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그 패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참 앉아서 기도하면서 웨슬리 선생이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을 한번 추측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살리셔서 키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웨슬리 선생을 안수하며 목사로 만드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가슴이 좀 이상해지면서 저도 목사 안수 받던 때의 기억을 내가 상기하게 됐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와이트 감독에게 받았는데 저 머리에 안수하고 목사 안수를 딱 하고 딱 일어나는데 그 와이트 감독의 눈 속에서 예수님의 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가 체험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정 가운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뉴얼 해야 돼요. 여러분 배터리도 차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늘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은혜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38년도에 웨슬리 목사가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걷는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 보는 순간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그 음성을 바깥에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상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도 자기 가슴에 찔림을 받고 뜨거움을 받고 거기서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며 그가 거기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그 후에 웨슬리 목사의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순간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캐톨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식이 또 모든 규칙들이 엄했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단지 캐톨릭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빠져나왔지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엄격한 규율 가운데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엄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었는데 이 웨슬리 선생이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또 교회 밖에서 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회에서 웨슬리가 이당이다 축출하면서 이 웨슬리 선생을 목사의 자리에서 띄워버렸어요.
그러나 웨슬리 선생은 자기의 뜨거운 성령과 은혜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도 자기는 저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당시 빈민들, 광부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며 새 사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하는, 하남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웨슬리 선생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밖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수천 명의 빈민들과 광부들과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성장해서 이룬 교가 이 메토디스트 감리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웨슬리 선생은 브리스톨과 런던에서 평신도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속회를 조직했습니다. 속회를 만들어가, 속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별로 그룹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화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으며, 여러분 1770년에 웨슬리가 콕스와 에스버리를 미국으로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선교사를, 감리교 역사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웨슬리 목사가 거기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그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포와 참 두려움 속에서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씩이나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근도 없고 은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걷는 그런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받을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요한 웨슬리 선생이 성공회에서 축출당했지만은 그가 담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야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10만 이상의 감리교도들이 생겼으며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역사가 웨슬리 선생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을 알게 되며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며 오늘 이렇게 베델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이렇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능력 받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베델의 성도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선생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이 뜨거운 기도가 없이는 뜨거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 아멘 합시다. 아멘. 끈질기게 구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령을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의로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며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웨슬레 선생을 키운 수산나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도했고요, 점심때 기도했고요, 낮에 기도했고요, 저녁에 또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웨슬레 집안이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늘 빚더미 위에 앉아서 살았어. 그래서 수산나가 묻혀있는 무덤을 보니까 공동묘지, 누구든지 누울 수 있는 공동묘지에 수산나의 묘가 있더라고요. 그처럼 이 웨슬레 선생의 가정도 이렇게 가난하게 정말 빚더미 위에서 살았던 사실을 보면,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수산나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며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아들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삶 속에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먼지가 양 뽀얗게 써있는 성경을 주일날은 이러고 가지고 옵니까?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성경 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후탁 선교, 성도. 후탁, 성도. 그러니 신앙이 안 자라지. 웨슬레 선생이 가장 강조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2% 부족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의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2% 모질한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웨슬레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봄으로 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다가오고 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고, 내가 교훈을 받고 내가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사는 바른 길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가도, 절망 속에 있다가도, 죄 속에서 허덕이도 있다가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며,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가도 소망을 갖게 되며, 그 마음에 위로가 넘치게 되며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많이 선물로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할렐루야. 너희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니라.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산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교회 가는 건 습관적으로 가. 아, 오늘 교회 가는 일이야,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일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되겠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도 몰라. 어떤 집사 보고 그랬죠. 아, 집사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안 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래.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믿어도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나에게 깨달음이 없으며 늘 그저 그렇지. 여러분, 웨슬리 선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만찬을 할 것을 기도합니다. 옛날에는요, 성만찬을 매일매일 했어요. 예배할 때마다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성만찬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공개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성만찬식은 자신을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만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공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있기에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얻는 것이, 받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잔을 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며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임하게 되며 기쁨과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 부족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구원의 확증이 없는 성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어.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간다고는 마음의 확신이 없어. 그런 성도가 2% 부족한 성도. 다시 말해서 온전한 100%의 성도가 아니라 98%의 성도란 말이에요. 98%라고 하는 성도라는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로의 성도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리,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 가심 속에 깊이 잠겨있는 죄책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 그 참 죽을 지게. 죄책감,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확증은 이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과거에 범한 모든 죄들을 의미하죠. 이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혈의 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죄책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고 용서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된 사람이 구원의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또 구원의 확증받은 사람은 두려움에서 구원받습니다. 두려움에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장차 그날에 하나님께 받을 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내가 구원의 확증을 받는 순간 다 해결받고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나를 늘 누르고 하며 내가 죄를 짓는 길로 자꾸 인도하는 그 권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저 권세, 그 권세로부터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나는 다시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정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할 때에 모든 사단과 죄와 모든 굴레의 권세가 우리를 놓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만에 확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100% 신앙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모하면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며, 요새요 현대인들은요 언어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어 폭력하면요 수당해요. 수당해. 언어 폭력, 무례히 행하는 언어의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웃에게 가슴에 못을 박으면 결국은 자기의 가슴도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흥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목회하는 목사지만요, 교인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성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영적인 자식 같아. 1살 먹은 사람이나 100살 먹은 사람이나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인들 앞에서 성내보지를 못했어요. 안 믿으시는가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100%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웨슬리 선생은요 심플하게 3가지로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첫째로 do no harm, 다시 말해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형제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을. 나쁜 짓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뭐 나쁜 짓 안 하는데 so what?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do good,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라. 옛날에 이 웨슬리 선생으로 은혜 받던 사람은 빈민굴에 가서 빈민굴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며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옛날 당시 웨슬리 선생으로 말미암아 웨슬리 감리교회 교도들이 1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빈민들에 가서 좋은 일을 하고 사회의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발하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암흑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데 영국을 새롭게 만드는데 웨슬리 선생의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의 성도들 좋은 일 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선생이 부탁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웨슬리 선생이 88세에 죽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고 축복된 일이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